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페이지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타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미속초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구미속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상도의 구미와 강원도의 속초가 아닙니다. 예. 진서의 그 서나라의 중국 조왕륜 열전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면 어, 앞에 구자가 개 구자입니다. 미자는 꼬리 미자이고 속은 잇는다 또는 대신한다 이런 뜻이고 초는 담비 초자입니다. 그래서 개꼬리로 담비를 대신한다, 담비를 잇는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중국 서진 시절에 팔왕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조왕이라고 하는 사마륜이 조카인지 조카의 아들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황제인 혜제를 해위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영모가 인제 성공하게 되면 논공 행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황제가 된 이 사마륜이 자신과 함께 그 일을 공모했던 사람들에게 논공 행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변 인물들에게 벼슬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파격적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 기록으로 다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친인척들에게 벼슬을 막 내리다 못해 심지어는 자신의 노예들, 노비들 그리고 자신의 하인, 심부름꾼들에게까지 자기를 내어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죠. 어 어전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제 관리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관인들이 관모로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한국도 그렇고 왕을 만날 때 보면 항상 이 머리에 뭐 모자를 쓰잖아요. 그쵸? 관모를 쓰는데 그 관모의 이름이 초선관이었습니다. 관모로 초선관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자가 초선관이라 이름 붙은 이유는 그 초자가 담비의 그 초자이고 선이 매미의 그 선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은 모자란 뜻이고 이 모자가 매미 날개 모양의 갓근과 그리고 담비 꼬리로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선관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의 숫자가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이 초선관을 어 만들 때 담비 꼬리가 필요한데 담비 꼬리가 턱없이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비 꼬리 대신에 개꼬리까지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조정의 그 조회 때마다 초성관을 쓴 고관들이 가득히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속언을 만들었습니다. "담비꼬리가 부족하니 개꼬리가 대신하는구나." 이렇게 수군거렸다 그럽니다. 여기서 담비와 개꼬리는 실제로 관모를 장식하는 담비와 개꼬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담비란 출중한 인재를 뜻하는 것이고 또 개란 자격이 없는 하찮은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야 저 개꼬리 같은 하찮은 놈들도 여기 다 앉아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그 '개꼬리가 담비를 대신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담비의 자리에 개를 앉혔던 이 사마륜은 불과 한 2 개월 정도 만에 폐위되었고 주살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잘것없는 것으로 훌륭한 것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로 구미속초라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이 구미속초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로 저는 적재적소라는 그러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알맞은 재료를 알맞은 자리에 배치한다." 이런 말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도 그렇고 물건을 만들 때도 그렇고 조직에 어떤 조직에 사람을 이렇게 안배하고 배치할 때도 그렇고 모자르지 않게 과하지 않게 적절한 재료나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과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낭비가 되거나 아니면 그 균형을 깨트려서 본래 것만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 장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생배 조각 새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운 것이 헌옷을 당겨서 성경에 보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자라거나 엉뚱한 재료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아끼거나 또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질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 건물을 세우는
그런 부실 공사가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후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봐 왔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자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적합하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일의 효율이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불필요한 피해를 겪게 됩니다. 조직이나 단체가 심하게 고통을 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너무 과한 사람을 너무 낮고 하찮은 자리에 놔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능력이나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을 너무 과한 자리에 앉히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고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에게 왕이라는 자리가 과연 그의 능력과 그의 자격에 맞는 적합한 자리였을까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들을 그 오브라 바위에서 다 죽일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요담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담에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불태울 만한 그러한 위험한 인물이었고 또 세겜과 밀로의 그 왕이라는 자리 역시 아비멜렉 자신을 불태워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소리를 높여서 그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이 네 가지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요청합니다.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런데 감람나무는 왕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똑같이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와 마찬가지로 왕되기를 거절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제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또 동일하게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도 역시 왕되기를 거절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똑같이 요청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자 이번에는 가시나무가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기록된
이 나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사실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느립니다. 그래서 보통 7 년에서 10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20 년쯤 어떤 기록에 보니까 제가 30 년이 돼야 온전히 성장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수명이 성장이 느린 대신 수명이 엄청 깁니다. 그 수백 년에서 1000 년까지 사는 나무 생존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줄기가 다 비어도 나무는 계속 자랄 수 있다 그럽니다. 아예 줄기를 잘라내도 새로운 싹이 뿌리 근처에서 다시 올라와서 참 죽일래도 죽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가 일단 성장하게 되면 매년 한 반 톤, 2분의 1 톤가량의 그러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그래요. 이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기름뿐만 아니라 이 올리브는 뭐 요즘에도 보니까 뭐 절여서 먹기도 하고 그냥 샐러드 안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저 피자 좋아하는데 피자 위에 올려서 먹기도 하고 저는 근데 올리브가 올라가 있는 피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피자에다 넣어 먹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름도 짜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감람류 올리브로 번역된 이 올리브유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이 올리브 기름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도 사용하고 조명 불을 밝힐 때에도 등불을 켤 때도 이 올리브유를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의학적으로 해독제로도 사용되는 그러한 그 열매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참 이스라엘에서는 유익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그래서 상징하는 것이 선, 순결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또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아주 유용한 그리고 중요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들 가운데 그 효용도 좋고 상징하는 의미도 좋은 탁월한 나무인 이 감람나무는 왕이 되어 달라는 나무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 자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기여를 하는 자신의 역할을 버릴 수 없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는 것을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역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말 좋은 열매더라고요. 항산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추어 준다 그래요. 심혈관을 튼튼하게 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항암 작용도 한다 그럽니다. 노화도 방지한다 그럽니다. 민간에서는 소화불량, 변비, 설사, 각혈, 신경통, 빈혈, 부인병, 피부질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병통치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무화과 열매 좀 사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죽으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과실을 나무가 맺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이 무화과 열매를 엄청 좋아했다 그래요. 그냥 먹기도 하고 말려서 먹기도 하고 빻아서 먹기도 하고 빵 만들 때 넣기도 하고 또 발효시켜서 술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설탕이 그렇게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음식을 달게 할 때 이 무화과를 사용했다 그래요. 이런 무화과 나무도 자신의 열매로 기여하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역시 왕 되는 것을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이라고 오히려 그 왕의 자리를 조롱했습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귀를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매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포도나무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둥이 튼튼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다 보셨죠? 예, 덩쿨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나무인데 포도나무가 얼마나 지천에 깔려 있는지 나귀를 그 포도나무에 맨다. 이거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그대로 먹어도 맛있고요. 말려서 먹으면 건포도가 되는데 건포도도 맛있고 즙을 짜서 포도즙으로 마시기도 하고 또 발효시켜서 술로 만들어 마시기도 합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수적인 음료입니다. 잔치의 주 메뉴입니다. 그리고 진통제로도 사용되는 그러한 어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용이 있는 유익한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벌일 수 없기에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 되는 것을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이라 이렇게 비우셨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들은 자신들의 효용, 자신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가치는 다스리는 것에 있지 않고 열매로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와서 자신의 그늘에 피하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이렇게 가시만 있는 그런 부시 같은 것이 아니고 가시가 많고 바늘이 있는 그런 소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잎은 작은 잎사귀가 한 3 개에서 5개 정도 달려 있다 그러는데 머리카락처럼 가늘어서 거기에 그늘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기는 하지만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러한 나무라고 합니다. 가시 때문에 꽃을 꺾어서 어 감상하기도 힘들고 열매는 먹기에 좋지도 않고 그늘도 잘 제공할 수 없는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 달라는 제안을 수락하면서 나무들에게 자신의 그늘에 피하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 그야말로 구미속초, 갯거리로 단비를 대신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요담이 어 외친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적재적소, 자신들이 있어야 할 적합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만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 왕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다스리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라도 다스리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스리는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며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섬김의 자리를 고수했던 나무들처럼 잘나고 뛰어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과 자격은 섬기는 것에 기 위한 것이지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쭐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 제도를 허용하셔서 친히 왕을 선발해 주었을 때도 그 왕은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여야 했습니다. 여전히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세워지는 인간 왕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시행하는 왕의 대리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요담은 2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스스로 우쭐대게 되면 스스로 왕이 되어 우쭐대게 되면 그 우쭐대는 사람으로부터 불이 나옵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을 불사릅니다. 또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구미속초라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자신의 왕으로 받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쭐대며 왕이 된 그 사람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공멸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비멜렉은 자기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각각의 지체는 자신의 바른 위치가 있습니다. 발이 손보다 힘이 더 강하다고 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신발 속에 있기 싫다고 손과 자리를 바꾸자고 그래서 손의 자리에 위치를 바꾸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 몸의 안과 밖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모든 기관들이 구미속초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자리하여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합당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지체인 교회와 지체인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이 자신과 타인을 불사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자리하십시오. 스스로 담비를 대신하는 개꼬리가 되지 마십시오. 적재적소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자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삶과 그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맡기신 성도들,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를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